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로 캐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공의를 여는 것은 불법이었으므로 해가 떠오를 때를 기다려 밤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캐리한 사형 선고를 정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였다고 누가복음 22장 66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불법을 겸허하게 위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죄 로 고발하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로마 당국의 방침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고심 끝에 찾아낸 제목은 그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가이사가 있는데도 자치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결정권은 있었지만 그 결정을 집행하도록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결박되어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쳐 오는 동안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온갖 모욕과 폭행을 거침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본명은 폰티우스 빌라두스이며 디베로 황제에 의해 제5대 로마 총독으로 임명되어 10년 동안 유대 사마리아 이 두 매의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기간은 AD 26년에서 36년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주관했으며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는 온갖 악행, 즉 성전 고르반 돈으로 수로 건설, 재물에 피를 섞어 하는 탐욕스러운 잔인하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것들을 예를 들면 성전 보물들을 압수하여 착보하였고 반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황제에게 호소할 것을 두려워하여 안절부절하였습니다. 필로와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잔인하고 독재적이고 자기 밑에 있는 유대인 관리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외골수 지배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한 사기꾼에게 속아 그리신산에 모인 사마리아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죄로 고발을 당해 문책을 받으러 가던 중 디베리오 황제의 죽음으로 간신히 문책은 면하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위로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빌라도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이우스 칼리쿨라 황제 때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네로 황제 때 잠수형을 당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스위스 로잔 근처 발레도 즉 후에 빌라도로 고친 적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묻혔다고 합니다. 한편 빌라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순교를 당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애국 코트 교회와 에디오피아 교회에서 빌라도와 그 아내 즉 브라큘라를 그리고 히압 정교에서는 그 아내를 각기 추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예수님을 죽기로 확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였는데 정대 받으신 것을 보고가 나오고 있고 보고는 조심하다 주목하다의 제2 과거형 분사로 간원 유다는 재판 과정을 초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직접 간접적으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예수님께서 큰 이적 기사를 통해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적시적 메시아의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후회하였고가 있는데 단순히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해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뉘우침을 의미하는데 마음과 삶이 전적으로 변화하는 회개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고린도후서 7장 8절, 히브리서 7장 21절을 보시면 됩니다. 후회하였고는 의지보다는 감정이 변화했다는 것으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진다면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간원 유다보다는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의 죄가 훨씬 크고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유다는 후회하기는 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또다시 액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다가 그 강경한 공모자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 즉 죽은 죄를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죽임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을 넘겨줌으로써 죄를 지었소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던들 유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칭찬받는 믿음의 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4절에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나오죠.
처음 공모를 제안했을 때 그들은 유다에게 친근한 태도를 대했고 흥정하는 일에도 쉽사리 응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완전히 안면과 태도를 바꾸고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배신자가 또 다른 종류의 배신자들로부터 빼앗은 배신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이자 반호의, 즉 다시 말하면 침을 위로 뱉으면 자신에게로 떨어진다는 말인데,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는데 강한 의지가 담긴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니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저질러 놓은 일을 솟는 물처럼 또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 안으로 온전을 내던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온전은 조용히 주머니 속에 담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계속 불안하고 조장함과 죄책감으로 들끓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범죄로 얻은 것을 결국 미워하게 되는 것이 죄의 특색이죠. 이제 유다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육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려보려고 했지만 사내들이는 냉정하게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마리아가 향유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가지 않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성전은 성전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대제사장들이 돈을 거둔 것을 보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전 안 성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심한 가룟 유다는 이방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을 지나 이스라엘의 뜰까지 올라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므로 성소를 향해 돈 주머니를 내던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교활한 공모자들에 대해 보복하려는 심리와 자신의 행인에 대해 뉘우치는 마음이 함께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로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제 갈 길로 간 유다의 종착점은 자살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사도행전은 유다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와 죽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변 지대가 온통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돌들이 많은 것을 미뤄볼 때 그가 철벽에서 목을 맨 나무 가지가 부러졌거나 또는 줄이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졌으며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을 배반한 아이도메도 목매어 죽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